도덕경 63번째 시간입니다. 76장 인지생이야 유약, 기사야 경강이다. 사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부드럽고 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이겠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약하다. 이 도덕경에서는 이 도를 표현할 때 이 유약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죠. 부드럽고 약하다. 견강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강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견고하다 이런 말 쓰듯이 유약의 반대말로 상대되는 말로 경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덕경에서. 경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건 죽어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이 물질적인 거를 살아있고 죽어있다 이거는 이제 사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 말은 우리가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이 분별이냐,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진실이냐, 실상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분명한 거죠. 있고 없음이 분명한 거고, 당연히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 경계가 분명한 겁니다. 틀이 딱 지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있는 걸 없다고 그러면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고 또는 그르다고 여기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 이런 분별을 죽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튼튼하고 강하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채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강한 거죠. 그러면 부드럽고 약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약하다는 말을 또 도덕경에서 이 흐르는 물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를 어떤 모습을 나라고 주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한 어떤 견해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이런 기대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부드럽고 약하다 이러는 거지. 부드럽고 약한 어떤 것이 있어서 부드럽고 약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이 깨달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생각, 느낌, 감정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걸 주장을 해서 이거는 꼭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약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표현할 때 부드럽고 약하다고 그럴 때는 세상에 어떤 부드러운 것보다도 부드럽고 어떤 약한 것보다도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이 말도 도덕경의 어느 구절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뜻이지 부드럽고 약한 것이 우리 깨달은 마음이다 이러면 이제 틀린 겁니다. 그건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 딱딱한 것보다는 이 부드러운 이게 우리 마음이다, 도다 이러면은 그건 이미 또 분별이 되고 이 알미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자로는 어쩔 수 없이 부드럽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거는 부드럽고 약하다라고 하는 어떤 분별이 알미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는 사물을 얘기할 때는 이런 사실이 있죠. 부드럽고 약한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세간의 삶에서도. 이 강한 것은 이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도덕경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제 이 정도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게 이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게 부드러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으로 머리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보다 펜이 강하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서양 말 중에는. 그건 우리가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할 때 세간의 어떤 이치나 도리나 어떤 메시지나 교훈을 얘기할 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는 부드럽고 약하다 할 때는 부드럽고 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이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을 굳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굳게. 이 말은 강하게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바람이 분다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갈대 같다고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물질적이고 분별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본래 마음, 이 깨달음 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약한 게 없는 겁니다. 부드럽고 약하다라고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 이제 분별에 대해서도 이 견강이다, 이 단단하고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리는 있어요. 부드럽고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리가 있듯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생각이 옳다 그럴 때는 그 옳음에 사실은 자기는 매여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옳음이라고 한 틀에 딱 매였기 때문에 다른 얘기나 이와 다른 어떤 생각이 제기가 됐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강해요. 그건 틀렸어라고 이렇게 강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분별의 특징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인지생야 유약이고 기사야 견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해 보면 이 나라고 할 게 없는 나를 없애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가 평생을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거든요. 본래부터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뚱아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몸하고 또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태어났어요. 생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지. 이 모습이 생겨났다고 해서 여기에서 볼펜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생겨난 건 아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태어났어요. 그걸 이제 이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몸이 태어난 거를 내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그러는데 나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나지 나라고 할 게 본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없애는 공부다라고 방편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있는 나를 없애는 공부가 아니야. 본래 없는 거였어. 근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이 몸뚱아리가 나고 생각, 느낀 감정이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착각이 부서지는 공부거든. 그 착각을 우리가 이 망상이라고 그러죠. 아니, 허망한 생각이니까.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몸이 나고 뭐 생각, 느낀 감정이 나다라고 그렇게 허망하게 자기 스스로만 허망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망상이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본래 자리를 우리가 떠나온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없기는. 아무리 망상을 하고 분별을 하고 뭐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전부 여기에서 하는 거거든. 근데 망상하고 분별하는 동안에는 그 망상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생각을 사실이고 진실인 줄 알고 그걸 쫓아다니거든. 그러니까 이 구름 속을 걸어다니고 있는 거와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일리가 있어요.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구름 속을 걷고 다니면서 그걸 땅을 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 꿈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튼튼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거든. 이 허망한 생각을 붙들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게 이제 중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는 공부가 아니고 본래 내가 없음을 확인하는 공부예요. 여기 통해 보면은 나라고 할 게 없어.
물론 이 나라고 할 게 없는 이 느낌이 이렇게 분명해지려면은 여기에 통하고 이제 공부를 좀 했을 때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워낙 오랫동안 나라고 하는 걸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체험을 해도 계속 이 나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경험이 돼요. 경험이. 이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고 할 게 본래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 알므로. 근데 그건 생각하고 상관이 없거든. 이건 버릇이기 때문에. 오래된 버릇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앞장을 이렇게 서죠. 그래도 이제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 나라고 하는 게 어느새 앞장을 서서 지가 진두지휘를 하고 이렇게 그런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체험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이 힘이 있어요. 감이. 그게 뭐 1시간이든 4시간이든 뭐 하루 종일이든 그런 망상 속에 헤매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길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분별 망상에 빠지지 않고 그냥 늘 자기 살림살이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을 건데, 그게 안 되거든. 의지를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뜻을 굳건히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워낙 오래된 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체험하고는 왔다 갔다 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좀 커, 처음에는. 시간도 길고. 바로바로 못 돌아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 중간 과정 다 빼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만큼 되냐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 의지나 뜻을 가지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공부에 관심만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제 이 자기 생각이 딱 나올 때 이놈이 앞장서려고 딱 뛰쳐나올 때 딱 감이 와요. 또 네가 앞장을 서려고 하는구나. 그 감이 오면은 얘는 뛰쳐나오다가 곧장 사라지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길게 솟고 있질 않아요. 길게 왔다 갔다를 하지를 않아. 그냥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놈이 딱 튀어나올 때 곧장 이게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또 그런 때가 있고 그 때를 또 넘어보면 이제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든 뭘 하든 일 아닌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뭐 이런 게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사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정말로 자기가 체험한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해지면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그냥 공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습을 따라서 사람으로만 얘기하면 이렇게 말도 하고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뭐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 살아있다고 그러죠. 그 모습을 따라서. 근데 어느 날 숨을 안 쉬어. 밥도 못 먹어. 말도 못 해. 그러면 그걸 죽었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이 사물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있다 죽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이죠. 근데 자기 공부가 익숙해지면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걸 얘기하고 이게 먼저 다가와요. 그 전에는 사람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죽었대, 뭐 암 걸려서 죽었대. 그게 먼저 다가오거든. 워낙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든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분별이 먼저 다가옵니다. 근데 이 공부에 익숙해지면 살아있다 그럼 먼저 다가오는 게 이 물질, 사물, 이 몸뚱아리가 살았다 죽었다 이 모습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니까.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먼저 다가와 이게. 살아있는 건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먼저 다가와야지. 겨우 100년 살다가 이 죽는 이게 먼저 다가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겨우 100년 이렇게 살다가 모습이 사라지는데 이게 먼저 다가온다. 살아있음 그러면은. 영원히 살아있는 이게 먼저 다가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얘는 죽음이 없는데. 늘 살아있는 이게 먼저 다가오는 게 정상이지. 자연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게 먼저 다가와요. 이렇게 해보면 체험하고 공부를 이제 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 살아있다 그러면 그 말에서 첫 번째로 이게 다가온다니까. 죽었다 그러면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지. 몸뚱아리가 뭐 죽고 살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야, 이게. 늘 이게 먼저야. 이게 1번이야. 그래서 이걸 제1의제다, 뭐 성의제다, 진의제다, 뭐 불교에서는 그런 말로 하잖아요. 늘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특히 우리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나라고 딱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살고 죽고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딱 돼 있어요. 저도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대스님의 이제 그런 말씀, 뭐 독사나 진해나 뭐 무서운 맹수를 만나는 것보다 우리 분별망상이 더 무서운 거다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다가왔겠습니까? 제가 100번을 생각해도 독사 진해나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는 게 더 무섭지 겨우 뭐 생각으로 좀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다가왔어요. 제가 체험을 하고 또. 근데 더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한번 분명해 보세요. 어떤 게 제일 무서운 건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왜 우리 분별망상을 죽음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요. 그 운문스님의 그 얘기도 조금 다가옵니다. 어느 날 운문스님이 길을 가는데 네 사람이 죽은 사람 하나 메고 가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네 사람이 메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양쪽 가만히 있잖아요. 어떤 포대자루 이런데 양쪽에 이 나무 이 긴 나무를 딱 넣어가지고 이 네 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 뭐 일할 때 그렇게 하죠. 뭐 현장에서 뭐 집 짓는 일이나 건물 짓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한 기억이 저도 있는데, 물론 두 사람이 양손으로 앞뒤에서 이렇게 들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 같아요. 뭐 지금처럼 뭐 꽃상이요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걸 보고 운문스님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죽은 내 놈이 산 사람 하나 메고 가는구나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죽은 거야, 죽은 거. 살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실제로 이렇게 경험이 되고 체화가 되고 실감이 돼야 돼요.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어. 만물초목 지생야 유취다. 우리가 만물초목이라고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썼죠. 한자로 보면은 이 만물인 초목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지, 초목을 비롯한 만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그냥 고유명사 한 단어처럼 쓴 것 같아요. 만물초목.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분별되는 모든 것, 또는 불교 용어로 하면 오온, 색수상 행식을 얘기합니다. 만물초목이라고 그럴 때는. 또는 만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또 천지라고도 하죠. 천지. 도덕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천지라는 표현인데, 천하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만물초목이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만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유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유는 부드러움이고 취는
연약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취학 아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취학 아동. 이제 학교에 들어갈 만한 이 어린 아이를 얘기할 때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네. 취약하다라는 말이 있네요. 취약하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취약하다라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딱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바스라질 것처럼 연약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까지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취자가 앞에 달월에 뒤에가 유급할 때 유자입니다. 유급 상황 할 때. 이 달월이 부수 앞에 붙을 때는 이 한자가 달월자가 앞에 붙을 때는 이게 고기육자거든요.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지금 뭐 엄청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금방 바스라질 상황에, 금방 무너질 상황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은 부드럽고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살아있다. 그래야 뭐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이 세상의 특징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유치 또는 유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사야 고고 그랬어요. 기사야. 그러면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 이 고자는 시들 고자입니다. 시들 고자. 그리고 뒤에 고자는 딱딱할 고자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것은 시들어가지고 시들고 딱딱한 것이다. 마르고 딱딱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쓸 게 없어요. 정말 이렇게 시든 나뭇잎하고 똑같아. 자기는 거기에 무슨 의미나 가치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분별망상은 갖다 쓸래야 쓸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고정되어 있질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감정이나 느낌도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좋은 감정이고 느낌이니까 그걸 붙들려고 하니까 번뇌가 되는 거지. 붙들어지면 번뇌가 되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항상 이 부족을 느끼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더 많이 가져져서 딱 고정이 되면은 거기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번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건 이룰 수 없는 건데, 그걸 이루고자 애쓰고 발부둥치고 노력을 하니까 번뇌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불나방이 불만 보면 그냥 곧장 뛰어들어서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 불나방 비유는 둘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그런 비유로도 쓸 수 있고 분별망상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계속 추구하는 거니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냥 불에 뛰어들어서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건데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중생의 이제 불행이고 병이죠. 고, 견, 강자, 사지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다. 분별망상이다 이거예요. 죽음의 물에는 분별망상. 이 온 덩어리다 이 말이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잖아. 불교에서 이 오온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온이라고 하는 게 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건 저 혼자 분별할 수는 없어요. 분별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딱 붙어 있어요. 우리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에 딱 붙어 있습니다.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 느낌 저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분별이라고 하는 건 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딱 붙어 있어요. 그 붙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이 불교를 얘기하는 경전에도 많이 나오죠. 딱 붙어서 일어나는 이거를 경전에서는 소라, 바소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소라고 그러죠. 소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거 소자는 딱 붙어서 일어난다는 말, 딱 붙어서. 그게 다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은 저 혼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스스로인 거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뭐 지식, 알미, 자기 스스로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걸 이제 이 전문 용어로는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착각하는데, 오로지 자기 스스로인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없이 우리 생각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징검다리처럼 디딤돌이 필요해요. 거기에 붙어야 돼. 우리가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미워할 수 있잖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뭐 자기 감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 표현을 해보면 디딤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디딤돌. 자기 혼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그래서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로지 스스로인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주 삼라만상에 스스로인 건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지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지에 있다. 거기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의지에 있는 거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또 불교에서 설명할 때 이 연기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사지도다 해서 이제 죽음의 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걸 경전에서도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색수상 행식 이런 걸 다 오온이다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약자 생지도 덩어리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본 때가 체험하고 난 뒤거든요. 체험하기 전에는 뭐 오온이 개공 그러면은 뭐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게 뭐 덩어리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고 하니까 오온이 공임을 깨달아야 내가 그토록 바라고 통하고 싶은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공에 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오온이 덩어리냐 아니냐 뭐 이런 건 관심도 없었어요.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오히려 경전의 그런 말 이름들에 저는 이제 조금 관심이 갔는데 근데 왜 이거를 덩어리라고 그럴까? 색수상 행식을 그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상대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우리 분별이 전부 상대다. 이 만법에 짝이 있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나라고 하는 게 지긋지긋하니까 제가 이 선을 만나기 전에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할 때 계속 수행을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이 나라고 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 불교의 어떤 책을 그 제목은 모르겠어요. 불교의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이론서였어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 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서 이걸 좀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번역을 뭐 잘했다 못했다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한 번역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 번역해서 쓰고 있는 이 개념들이나 용어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알아야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힘을 썼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아와 아소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와 아소. 그래서 도대체 이 아소라고 할 때 이 소자가 무슨 소자인가 보니까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바소자야, 바소. 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거든요. 바소자다. 근데 이 바라고 하는 뜻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뭐 하는 바, 이런 말은 썼어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저 그냥 일상적으로 뭐 그냥 들은 말이지. 아소, 그러니까 이 도대체 아소라는 말이 뭔 말이야. 남은 나지. 해석도 안 돼. 아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풀어서도 안 해줬거든요. 그 책에서는 그냥 아소라고 표현했지. 해석도 안 돼, 이게. 그래서 좀 궁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생각이나 이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대가 있고 뭔가에 의지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았거든. 왜냐하면 그냥 제 스스로한테서 그냥 이 생겨나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인데 이게 뭐 어디에 뭐 기대고 의지해서 그렇게 생겨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게 상대다, 뭔가에 의지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믿음이 저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과 이 말이 가리키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냥 당연히 컵이었지. 당연히 책상이고 당연히 하늘이고 당연히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거사가 마조 스님 찾아와서 만법과 짜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체험하고도 짜가지 않는 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짝이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겨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암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배필. 이 배라는 말이 짝이라는 말이거든요. 한자 배라는 말이 배필할 때. 이런 것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근데 무슨 만법에 짝이 있다고? 뭐 만법에 어떻게 짝이 있지? 하늘의 짝은 뭐지? 이런 걸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생각, 느낌, 감정에 짝이 있다, 이런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그걸 이해를 해서 그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고, 제가 체험을 하고, 이제 의문이 있었죠. 그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의문이 있었는데 체험을 하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짝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 아소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더라고.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는 없어요. 한번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가 나라고 할 만한 걸 찾아내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라고. 이 나라고 하는 이 내가 따로 이렇게 딱 있다. 그럼 우리는 다 그거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나를 찾았다 하고 끝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라고 하는 건 따로 없고 나의 것이 있는 거야. 내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할 때는 나의 생각이잖아. 그거를 아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의 느낌.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내 느낌, 내 생각, 내 몸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몸이 없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어. 인연 따라서 뭐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어. 근데 나는 없어. 그 나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 망상일 뿐이야. 그냥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있다고 생각한 그걸 언제부터 했냐? 정확히 저도 몰라요.
근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난 뒤부터 했어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당연시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이게 분별의 특징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여겨지는 거거든. 그래서 방거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있는 걸 없앨 뿐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 착각 정도가 아니에요. 확신범이지, 확신범. 당연히 이걸 내 몸이라고 그러지. 네 몸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 기를 쓰고 덤빌 겁니다. 왜 내 몸이 아니냐고. 물론 이제 초점이 좀 달라요. 왜 내 몸이 아니냐고 기를 쓰고 이렇게 덤빌 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저의 그럼 네 몸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때 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몸이 없다에 있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다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다 있는데 거기에 너는 없다 이 말인데 기를 쓰고 덤비는 입장에서는 아니 몸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덤벼요. 그러니까 초점이 좀 다르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도 가능하면 오해를 안 주게 표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초점이 맞아야 될 거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 공부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든지 우리가 세간을 살기 위해서 대화를 하든지 서로 이 대화하는 상대의 말에 어떤 초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서로가 하고 있는지 초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겉돌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게 되지.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칠 때도 가능하면은 이 상대하고 초점이 맞아야 돼요. 몸에 없다고 한 게 아니다. 몸도 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네가 없다고 한 거지. 네가 나라고 할 게 없어 거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라고 할 게 있어야 뭐 태어나고 죽고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죽어?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거지. 사라진다 하더라도 모습이 사라지는 거지. 나는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강자가 이 죽음의 물이다 그러잖아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죽음의 물이다. 유약자 생지도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이 삶의 물이다. 시 병강즉 불승이다. 그러므로 이 병강이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자 자체가 참 제가 왜 도덕경 하면서 한자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려면 한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도끼에서 나왔습니다. 도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기죠, 무기. 우리 분별할 때 무기는 뭐냐면 지식, 경험 이런 겁니다. 정보 이런 그러니까 알미 무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래서 세관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무기가 강하다는 말은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육신을 유지하는 데는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이 육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이 횡단보도에서 녹색 불일 때 건너야지 빨간 불일 때 건너버리면은 위험하잖아. 육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알미나 이 정보에 대해서 그만큼 의지하는 거거든. 이 육신을 유지하는데 그게 도움이 됐거든요.
필요했습니다, 그게. 근데 마음을 깨닫는 데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게 그냥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아서 깨달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자기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지금 76장 지금 하고 있는데 딱 하고 있어요. 그 뒷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강 즉 병이라고. 이 나무가 이렇게 강해지면 도끼에 찍힌다. 즉 강. 이 즉은 즉 고시거든. 즉 병이라고 썼고 병. 이때 병은 도끼에 찍힌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야.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가 이 많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자기가 더 튼튼해지고 자기가 더 이렇게 위대해진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무도 그렇잖아. 그래야 주변 경쟁하는 나무들보다도 이 뿌리를 땅에 깊이 넓게 박아야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커지고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 나무도. 근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는 거야. 도끼질을 당할 화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데는 영양분이고 도움이라니까. 우리가 세간을 살 때 이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튼튼해지는 데는 그게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다니까?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참 이런 비유를, 제가 하고 싶은 비유였는데. 그럼 다시 앞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병강 즉 불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기가 이렇게 많고 무기가 강한 거는 불승, 그거는 실패하는 거다. 이길 수 없다 이 말이. 이길 수, 즉이라고 썼잖아요. 즉.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 그냥 백전백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아리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헤아릴 거 없다. 알 것도 없다. 그냥 일이다.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안 거는 한쪽으로 밀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여기다 댈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는 도움이 안 되니까 전혀. 장애만 되지 도움이 안 돼. 그냥 백전백패야 그거는. 이 병강즉 불승이라고 나오잖아요. 병강즉 불승. 그냥 가르치는 그대로야. 가르치는 그대로. 이겁니다 할 때는 그냥 가르치는 그대로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대로.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알미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부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을 알매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도를 알 수 없고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이 묘법이라고 하는 이 도를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해왔던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먼저 나오는 거지. 자꾸 헤아려요. 저게 뭐지 하고 헤아리든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어디엔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헤아리든 이 자기 방식으로 다 헤아립니다. 이렇게도 헤아려보고 저렇게도 헤아려보고 아니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라니까. 자동으로 그럽니다. 여기 이렇게 통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막 헤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듣는 거거든. 자동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헤아리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헤아릴 필요 없다,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 드리는 이런 설법을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야. 헤아리지 않으면 이 일인데 뭐 안 헤아리지면은 설법을 왜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설법을 듣다 보면 그게 평생 교육되고 평생 익숙해진 습관이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이 설법이 들리는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태 내가 나도 모르게 헤아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들리는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들린다고 깨닫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럴 때가 있다니까. 반드시 그런 반전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설법 듣고 여기에 깨닫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태 내 생각으로 들었구나.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자기 생각으로 들었지. 그럼 뭘로 들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데도 그게 잘 안 돌이켜져요. 워낙 생각하는 이 버릇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게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제 경험으로 보면 내가 여태 생각으로 들었구나. 내 생각으로 들었구나. 이게 먼저 와요. 엄청나게 큰 진전이죠. 그냥 자동으로 생각으로 헤아리게 되는데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를 자각하게 된 거니까 엄청난 진전인 겁니다. 그것도 공부로만 보면. 근데 듣다 보면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다 내가 헤아렸구나. 내 생각으로 들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본문을 듣긴 들었는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얘기한다니까. 생각으로 들었는데 뭐 들은 적이 없지. 제가 이렇게 가르친 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는 듣고 보고 다 했는데 그냥 엉뚱한 거를 보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힘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이 공부죠. 뜻대로 되고 힘대로 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이루어진 거는 그냥 부서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근데 안 됩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결국은 내가 생각으로 듣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알고자 했고 자꾸 헤아리고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았구나. 그런 자각이 오면 훨씬 이겁니다. 그럴 때 울림이 더 클 겁니다. 그런 자각이 오면. 생각으로 헤아릴 때는 이 울림이 크질 않아요. 실제로는. 겨우 뭐 손가락 하나 올리는 거고 또 생각으로 해보면 법을 보여주고 법을 드러냈다고 하는 정도거든. 그걸로는 울림이 안 커요. 자기가 한번 거기서 깨져봐야 돼. 내가 내 생각으로만 듣고 있었구나 하고 한번 딱 깨져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렇게 깨질 때 저보고 훌륭하다고 그러더라고. 안 깨지면 저보고 훌륭하다고 절대 안 해요. 제가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깨져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TV로 봐요. TV로 볼 때는 이 상대편하고 내가 응원하는 우리나라 팀하고 경기를 할 때 지면은 참 못한다고 그럴 거잖아요. 우리 선수들 참 못한다. 그 사람들이 뭐 프로 선수든 뭐 저기 유럽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서 뛰든 참 못한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라도 나가서 한번 뛰어보면 정말로 저 선수들이 얼만큼 위대한 선수구나를 딱 자각을 하거든. 아니면 그 선수를 직접 만나서 자기가 한번 1대1로라도 한번 시합을 해본다던가. 생각으로 들을 때는 TV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를 TV로 보고 있는 거야. 저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만나고 있어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를. 저만 그러겠습니까? 부처님, 역대 조사 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할 때는 그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만나고 글로 만났지. 그분들의
이런 이 위대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뭐 부처님 하고 뭐 천인, 네, 스승이다. 그걸 천인사라고 그러거든, 한자로. 네,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의 스승이다. 뭐 말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말로는. 근데 저희가 직접 실감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알을 가지고 덤비면은 백전백패다. 목광 즉 병이다. 튼튼한 나무는 도끼질 당한다는 거예요. 이 강대처하 유약처상이다. 이 강하고 큰 거는 이 아래 이 처는 뭐 우리 처소할 때 처자니까 이 아래에 있고, 예를 들어서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런 뭐 여기서 이제 아래다, 어떤 때는 이 아래 하자를 이렇게 근본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바탕이다고 그럴 때는 바탕은 아래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고, 이 땅에서 큰 풀이나 나무들은 위에 있다고 땅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아래가 바탕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이 아래는 이 상중하할 때, 아래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현상입니다. 현상. 위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는 이 위가 이제 근본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럴 때는 하늘이 위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들에도 문장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대 뜻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 형이하학과 형이상학도 뭐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건 제 추측이니까 그것까지는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상은 근본을 얘기하고 하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을 핫질이다 그러잖아. 핫질. 그 말단이다 이거예요. 저 주변이다 이거죠. 이 상이다 그럴 때는 이게 핵심이고 정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강하고 이 큰 것들은 전부 아래에 있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위아래라고 하는 게, 아래 위라고 하는 게 따로 나뉘어져 있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이 근본을 뭐 아래라고 하든 위라고 하든 이 근본은 위아래로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은 근본이라고 하는 자기를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단이라고 하는 핫질이라고 하는 거기에 근본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위아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인 거고, 이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진실은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깨달아 보면 분별망상 그대로가 진실이지만, 분별망상을 쫓아갈 때는 그냥 그건 분별망상이고, 진실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거니까, 해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벗어난 거니까, 이 법은 법대로 분명한 거라니까. 법은 법대로 분명한 겁니다. 병은 병대로 분명한 거지. 근데 깨닫고 보면 그냥 중생의 병 그대로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었던 거예요. 중생의 병이 따로 있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았어요. 위가 따로 있고 아래가 따로 있지 않다니까. 우리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째째하게 소심하게 어느 한쪽에 어느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머문다 그러면 온 천지에 다 머물러 버리지. 그래서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고, 가장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공부를 우리가 대장부라고도 하죠. 그 표현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겨우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좀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이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세상의 일을 같이 판단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괜히 천인사라고 불렀겠습니까? 인간 세상의
스승이다 이 말도 엄청 큰 건데, 인류의 스승이다 이 말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처라는 말을 그걸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스승이다라는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천인사라고 그럴 때는 하늘과 사람 세계다 할 때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 경전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육도 사생 육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람으로 태어났던 아래서 태어났던 습생이든 화생이든 지옥이든 악이든 아수라든 하늘세계든 인간세계든 그걸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생 육도의 스승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고 한계도 없거든. 무한한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좁은 이 틀 속에서 살다가 공부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 무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한한 세계. 끝도 없는 이 무한한 세계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분별되는 거, 이 세상 천지라고 하는 거,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이 분별되는 거 있잖아요. 그 유한한 어떤 이 모습, 소리, 색깔,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이 유한한 것은 그냥 이 무한의 흐름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했을 겁니다. 아마.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의 흐름일 뿐이야. 물결처럼. 물결이 딱 물의 흐름이잖아요. 물의 흐름. 물의 모습. 근데 물결은 분별이 되는 거거든.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한 번 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유한한 것이 이 무한을 떠나지는 않아요.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무한의 흐름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통해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이 무한한 우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원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쪼개지거나 나뉘어지지 않는 그냥 통째로이기 때문에 그래 통째로. 근데 이 통째로인데 이 통째로는 가장자리가 없는 통째로야. 끝이 없는 통째로야.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여기서 뭐 상하라는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세간에서 쓰는 위다 아래다라고 하는 이렇게 정해진 이 분별, 원 아니다, 원 바뀌다라고 하는 이 정해진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볼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근본이 있고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분별에서 못 벗어납니다. 거기에서 헤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그냥 이거를 물론 뭐 이 내용이 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이 세간살이 어떤 지혜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선을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저희가 볼 때는 이 무한한 이거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냥 76장도 그렇게 보입니다.